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이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 재앙이 내려지면서 모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떠나가려면 바로가 보내줘야 가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보내주마 하면은 감격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속았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보내준다 그러니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소서 하면서도 그래도 기대를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나 결국은 안 보냈고, 그래서 7번째 재앙이 뭐죠? 우박재앙이에요. 자, 우박재앙이 내렸을 때에 바로가 놀래가지고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안 믿는다. 왜 그렇게 됐어요? 그동안에 7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하면 그 재앙이 내려졌고, 또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한 그대로 바로가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쭉 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슨 얘기예요? 내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해내잖아요. 그런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내가 했단 말이죠.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했으니까 누가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했으면은 이게 자랑을 하고 나중에 내 몫을 챙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믿음은 그들이 뛰어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7번째 우박재앙 때부터 모세는 이제 바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무슨 재앙이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박에서 다 망가졌지만 씨로 있었던 것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나서 지금 이제 막 자라고 있는데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게 싹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비틀어서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바로는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억울할 게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는 그만한 벌을 받을 짓을 했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받을 벌을 다 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당장의 모세,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이제 다 있는데, 그뿐이 아니라 온 세상.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 애굽에 재앙 내린 것을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 아들, 내 손자에게, 우리들에게까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것이 없어요. 이적을 많이 행했지만 그때 하셨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쫙 풀어서 하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손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무슨 뜻? 나는 나다 그런 거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가능한 약속을 믿게 해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니까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불가능한 약속을 믿게 하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하셨고, 지금 모세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났는데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은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을 이행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다 그랬을 때에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꼭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바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확 달라진 거죠. 그래서 바로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 바로의 왕궁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언제까지 겸비치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를 보내리니 우박을 면한 것들을 이제 메뚜기가 다 먹으리라. 그러고서는 왕인데 큰 나라의 왕이에요. 큰 나라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대답도 안 듣고 돌아 나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대답도 안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왕을 설득을 하고 또 모세를 설득을 해서 모세를 다시 두르게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갔더니 너희 장정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럼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쫓아냈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그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면서 뭐 장정만 가라, 또 사람만 가라, 이제 이러면서 끝까지 놔주질 않는 거예요. 뭔가를 끊임없이 붙잡아요. 그러는데 이제 모세는 그런 바로와 타협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있어가지고 그 우박을 면한 것들을 다 먹어치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모세를 급히 불러서 내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만은 면케해달라. 이게 죽음이거든요. 정말 먹을 게 다 없어지면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면케해달라 보내주겠다 그러지만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8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흑암이 있게 하라. 그래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에요. 왜 흑암이냐? 이것은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를 어디서 시작했어요? 어둠에서부터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은 사탄의 세계고 멸망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멸망할 거야. 그게 이제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너희는 가되 양과 소는 두고 사람만 가라. 장정만 가라다가 이제 사람만 가라. 이러다가 왕이라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서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자, 다 데려가야 됩니다 라는 것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말은 어감이 전혀 차이가 있죠. 다 가야 된다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것은 바로를 가지고 지금 조롱을 하는 거란 말이죠. 바로는 뭐라고 해요? 가축들 남기고 하라. 그런데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 말은 네 말은 티끌만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화가 나니까 나를 떠나고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말라.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당신 말대로 다시는 당신 얼굴 보지 않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는 바로를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바로가 죽인다고 그랬고 모세도 안 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을 이제 선포를 하죠. 자, 여호와께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는 바로가 보낼 때에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몇백 년 동안 품삯 못 받은 노비 생활한 것에 대한 품삯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뭐 옷가지나 뭐 이렇게 먹을 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값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금 패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뺏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 주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면은 그게 가장 확실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경우 그런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실 텐데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바로의 보좌 밑에 이제 황태자부터 저 아래 그 맷돌 돌리는 여자의 장자까지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아주 박박 긁는 거죠. 그러면서 다 죽을 거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다? 개 한 마리도 혀도 안 움직인다. 에? 자, 이렇게 말하는 모세, 야, 그래도 큰 나라의 왕인데 좀 봐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세가 당한 걸 생각해 봐요. 우리 백성이 당한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왕을 마음껏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할 줄 알라.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신하들이 내게 내려와서 제발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 내가 나으리라. 예? 그래서 너희한테 굽실굽실해서 나가게 해달라? 그런 거 안 한다. 너희가 제발 나가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봐줘서 나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히 노하여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 얼굴 본 날은 넌 죽으리라. 나도 당신 얼굴 안 보겠소. 그런 말을 한 후에 이렇게 들어가서 선포를 하고 심히 노하여서 또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기적을 더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듣지 않으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10번째 재앙까지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날이 무슨 날이죠? 유대인의 절기가 되죠? 예, 6월절이 되는 겁니다. 6월절은 6월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너물유, 너물월, 넘어가는 절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의 신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거기서 장자를 다 죽이는데, 사람도 장자 죽이고 가축도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집에는 문에 피를 발라서 피를 보고는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자, 여기 12장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4,300년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때에 이제 이 고조선이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시작된 것은 이제 70 몇 년 됐죠. 그런 것처럼 여기가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는 곧 누구의 국가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해가 출애굽한 지 480년.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이제 음력으로 2월 달이에요. 음력으로 2월 달인데 그걸 1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약 2달 차이가 나죠. 우리는 양력을 지키니까. 그래서 1월 14일에 양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에 누가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날이 1월 며칠이에요? 1월 16일, 17일 아니에요. 그날부터 따지니까 14, 15, 16. 그래서 16일 날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 지켜요? 1월 16일 날 지켜요? 네, 대략 언제쯤 돼요? 4월 초순쯤 되죠. 그래서 이게 양력하고 이제 음력으로 한 달 차이가 나고 양력하고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달 내지 2달 조금 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모형인 나라죠. 이스라엘은 모형인 나라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됐죠? 오순절이 아니고, 부활절이 아니고,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절, 그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때의 오순절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면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3,000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날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양을 잡느냐?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었죠.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이제 문이 있으면은 이 기둥과 인방이죠. 밑에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밑에는 문지방, 문지방. 인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잖아요. 지방은 우리가 알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피를 바릅니다. 근데 왜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을까요? 피는 곧 뭐죠? 생명. 생명으로 뭐를 씻어요? 죄를 씻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씻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불고기로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날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래서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때에 그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불에 구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막 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삶아서 줍니다. 그런데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 그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불은 뭘 나타내죠? 예, 성령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불은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는 뭐예요? 고기는, 자, 우리가 성찬식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랬죠. 그럼 피로 뭐예요? 죄를 씻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생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떡을 찢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럼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예? 고기. 뭐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코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으로나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걸 풀으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은 누굴 통해서 일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오순절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 그러니까 성령은 그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한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도 몰라.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니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구워 먹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으로 풀어야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누룩은 뭘 상징하죠? 예, 죄를 상징하니까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죠.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리셔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버리시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를 지고 짊어졌어요? 세상 죄를 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스럽지만 세상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세상 죄가 미우니까 그 아들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그렇게 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다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죄와 결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무교병. 근데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교병과 뭐와 함께 먹으라? 쓴나물. 자, 쓰다를 그 원어로 뭐라 그러죠? 예, 마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야, 나오미 온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했어? 나를 나오미라고 불렀지 마라. 나오미가 뭐예요? 기쁨이거든. 내가 무슨 기쁨이 있냐?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다 죽었다. 빈손 재물 가지고 와서 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다. 내가 무슨 기쁨이 있다고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냐? 응?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뭐예요? 쓰다,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고난이 필수예요. 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지만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저 지나갈 뿐이에요. 내가 성장하거나 만들어지거나 다듬어지지 못해요. 고난이 올 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하나님 원망하고 삿대질도 해보고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고, 그러니까 머리, 다리, 내장 말고 나머지는 안 먹는 거죠. 그렇죠? 예,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응?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먹으라고 할까? 그러면 여기서 머리, 다리, 내장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응? 그래서 머리는 뭐예요? 지금 머리가 내 머리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말이죠. 그런데 순교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베임 당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목베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목베임 당해서 죽은 것을 순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머리는 누구 머리예요? 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노릇하면서 예수님이 머리 노릇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노릇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저리 가세요 하고 내가 쑥 올라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머리가 몇 개예요? 둘이에요. 근데 순교자는 목베임을 하는데 어떤 목을 벤 거예요? 내 목을 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돼서 온전한 머리가 돼서 천국 가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먹으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머리가 되신다. 그거고. 그 다음에 다리.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 지식은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네. 그렇다고 저보고 교만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리를 먹는다는 것은 삶을 말하죠. 다리를 먹고
그 다음에 내장.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 이 안에. 그래서 내장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을 말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 껍데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을 먹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자, 이제 그런 뜻이죠. 전에 한번 공부했던 거라서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가 죽으면은 이웃 사람이랑 같이 해서 하라고 하는데, 먹다 보니까 남아요. 남으면은 이거 귀한 거니까 뒀다 먹어야 되죠. 그런데 불사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고기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근데 말씀을 내가 읽는데 잘 몰라. 그러면 모르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억지로 풀면은 큰일 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에서.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없는 수준이면은 그거를 불태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드려요? 태워서 드리죠. 그럼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없어, 성경이 너무 어려워, 그거 억지로 풀거나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이단돼 버린단 말이죠. 내가 모르겠으면 먹을 수 없는 수준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먹는 자세,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유대인들은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마냥 먹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들을 가면은 점심시간 같은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요. 왜? 그 사람들은 그냥 마냥 먹으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오면은 예약 없어도 받아준대요. 왜 받아줘요? 후닥닥 먹고 가니까. 그런데 유월절을 먹을 때는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 왜 빨리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 먹고 빨리 구경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월절 양고기를 서서 신 신고 급히 먹으라. 왜?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 가나안 땅, 먼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급히 먹으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 길, 저 하늘 끝에 있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이다. 그래서 자,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이 세상은 내 집 아닌 나그네, 나그네로 살려는 거예요. 힘 신고 허리띠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가라.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까 나그네로 그렇게 살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랬고요. 그 밤에 이제 모든 그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가 있어서 이제 구원을 얻고, 그래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영원한 규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규례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무교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이죠. 근데 무교절은 며칠?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3대 절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3대 절기는 6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추수감사절을 수확한 게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지만, 수장절은 주님이 재림을 나타낸 거예요. 재림 오시면은 알곡은 곡간에 두리고 쭉쟁이는 불에 던져 사르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그래서 6월절, 맥추절은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인데, 6월절에 붙어 나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무교절. 그래서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예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무교절을 살아야 된다.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는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무교절이죠. 그래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 누룩이 보이지 않게 다 없애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누룩이 없으면 못 살죠. 그렇잖아요. 누룩이 있어야 빵을 이제 다 구워서 먹는 건데,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다 갖다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룩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정도로, 그러니까 죄 없는 삶,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무교절이 이제 15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됩니다. 21일 저녁까지. 자, 그리고서 이제 모두들 이제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고서 이제 그 26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6월절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묻게 되면은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 정도했던 데서 하나님이 구해내시면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자녀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위기예요. 다음 세대가 끊어졌습니다. 대학생의 2%가 안 된대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영국의 선교사가 나와서 선교복을 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면은요, 다 노인들, 이제 며칠 내로, 몇 년 내로 다 하늘나라 가실 노인들 10여 명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청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도 머지않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다음 세대 교육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쫓겨다니고 모진 학대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을 떠나서 그렇게 떠돌이로 살면서도 2000년 동안 어떻게 해서 신앙을 지켰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도행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많은데, 그곳에 가면 건물과 흔적만 있지 실제로 믿음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인도의 도마가 복음을 전한 그곳. 그곳에는 기독교인들이 대를 이어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휩쓸고 지나가요. 우리는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받고 그런데 유럽이 지금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 미국도 기독교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고요. 한국도 지금 그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 가는 것 때문에 너무 거기 매달리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들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이거 위해서 기도하시고 싸움을 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밤중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자, 거기를 읽어볼까요? 12장입니다. 31절, 32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래서 너희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이런 말을 해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림도 없었죠. 내 말 들어. 그랬었는데 너희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다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35절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430년 애굽에 있었던 지 430년에 이제 그때 다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죠. 앞으로 이제 6월절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래서 이 6월절 양은 할례 받은 자만 믿으라. 할례 받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믿는 표죠. 할례는 그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는 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는 표예요. 그래서 할례를 한 자만 6월절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 6월절 양고기를 먹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 말씀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진에게 달라 그랬더니 벌써 죽었는가? 그랬더니 죽었다. 그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살아있는 두 사람을 도끼로 이제 무릎을 찍습니다. 그래서 무릎 찍으면 이제 축 늘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숨을 쉬지 못해서 금방 죽게 되고 또 살아나도 이제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창으로 배를 푹 찔렀더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뼈를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뼈가 중요하냐? 뼈라는 것은 골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에서 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이니까 털썩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니까 이 형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뼈를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훼손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구원 얻은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구원 얻었어요?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장자가 죽는 것이고, 그때 이제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럼 잡족들이 따라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서 아마 문에 피를 발랐을 거고, 그래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 미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을 얻었죠.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난 자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축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사람은 대속, 그래서 양으로 대신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값을 치르고, 또 가축들은 장자가 되는 거 다 갖다 바쳐요. 근데 나귀는 어떻게 할까요? 나귀는 무슨 동물?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으로 대속.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부정한 걸 안 받으시니까 나귀는 살고 양이 대신 죽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양을 안 드린다 그러면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후일에 내 아들이 묻거든, 이렇게 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내 아들,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물으면 이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창세기 어디서부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고,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함께 했는데 떠나버리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죽는 존재를 부활해서 영생하게 하시고, 떠나셨던 성령을 다시 오순절에 오시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곳곳에 이런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는 무교절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